있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구 사역을 해주시고 또 청년부 사역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이창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이창민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도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령이라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소리 지르거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유령이라 소리 지르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느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끔씩 이 자녀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만나보면 그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아주 양육을 또 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니다, 저.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함께 있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서로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으면요, 어려운 일은 전혀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그냥 이 꽃길이 내 삶 가운데 쭉 펼쳐져 있구나.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좁은 길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도 듣고 있는 십자가, 자기 부인, 우리 날마다 나오는 얘기인데도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전혀 다른 예수님을 상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따라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유와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실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이 육신의 것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까? 우리 빨간색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수님 믿으면 배고플 이유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바로 실망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픈 문제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배부리라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배부리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기꺼이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일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상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요, 이 부모님을 이 자녀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유독 군것질 중에서 이 젤리를 좋아하십니다. 다른 거 사오면 안 좋아하시는데 뭐 젤리가 있으면 그 뭐 하나 나도 줘봐라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이 거금을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왠지 저만을 위해서 쓰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젤리를 사 먹고 남은 것을 아버지 몇 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실 줄 알았던데 계속 물어보는 것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젤리를 먹는 시간은 몇 초 안 됐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추궁하는 시간은 거의 30분이 지나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하다가는 주순 걸로 샀다가 인정했다가는 많이 맞을까봐 끝까지 과거에 모아놨던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탄로 나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대화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거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화 끝에 깨달은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다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단 것을 주기보다는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단 것만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도 칭찬받을 만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프지만 시간도 참 오래 걸리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배부른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자 그들을 떠나셔서 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산에서는 뭐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산에 가신 다음에 같이 제자들과 있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또 빨리 이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셨습니까? 기분 좋을 때 말고 힘들 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하고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됐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시겠습니까? 또 인도하시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면 예수님은 참 잔혹한 분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뭐 귀신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누군가를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누군가가 그입니다. 그를 보고 유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별 뜻 아닌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유령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셨을 때 우리는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할 만큼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를 때 당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기대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될 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일부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에 보내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셔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명령하시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들을 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들이 기대되십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죠? 가면 왠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릴 것 같고, 내가 전한 이 전도 초청지를 보면은 집에다가 붙여놓을 것 같고, 뭐 이런 일만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꼭 그런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하신 일 때문에 배에 올라타게 되었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 가운데 동참되었는데도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일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바람과 파도와 같은 고난들은 찾아옵니다. 혹시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도 특별히 주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배를 타다 보면 바람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울면 얼마나 쉽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바람이 분다. 원래 배를 끌려는 힘 플러스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가니까 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좀 쉬려고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그러니 거센 풍랑에 노를 젓다 보면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노를 더 이상 저을 기력조차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간다. 그래서 너무 난 지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이 자기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사람의 이 고단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배에 탔지만 힘든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특별 오후 예배로 하지? 왜 특별 새벽 예배로 할까요? 왜 더 이상 자다가 더 이상 잘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리지? 잘 자고 있을 때 깨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세상의 사장님을 섬기는 직원들을 보면요, 그 사장님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정말 이 태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이 재미없는 얘기해도 옆에 있으면 막 웃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 뭐라고 하죠? 아주 웃느니라고 힘들었다고, 그죠? 안면 마비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충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세상의 사장님처럼 예수님을 여겼다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믿는 척,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장처럼 하나님을 여긴다면 그분 앞에서만 잘하고 홀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장님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CEO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고관들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매우 힘겹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노를 젓고 있을 때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까이 오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제자들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육신으로 우리와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죄를 지으려는 현장에서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상심한 현장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장결자로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교회를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가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저희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꼭 영어 교재 하나를 선택해도 선생님들은 꼭 크리스찬이 쓴 그 독해를 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리딩 튜터라는 이 영어 문제집을 집에서 혼자 풀고 있다가 나는 이렇게 단어도 안 외워지는가? 나는 바본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독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꿈을 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꿈을 꿔서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꿈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장면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이 모래 위에 이 발자국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저는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리딩 튜터에서 영어 독해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2쌍의 발자국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쭉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히 가장 최저의 시간, 가장 힘들었을 때의 시간들을 보니까요, 그때 이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 2쌍이 있나 이 기대하면서 봤더니 이 발자국이 몇 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해석하면서 진짜 그렇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배신을 때릴 때가 있다. 지금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 글 잘 썼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 쌍이 있냐고 따질 때 그 책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는 예수님 어디 가고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자녀야, 난 널 사랑하고 난 한 번도 널 떠나본 적이 없다. 네가 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이 얘기 시작만 해도 이거 한 발자국 알아 이렇게 된 내용이 됐지만 당시에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 지금도 많이 내가 힘들지만 정말 학교 갈 힘도 없고 학원도 가기 싫고 이해도 되지 않는 곳에 힘들게 부모님이 학원비 내서 보내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 시간마저도 혹시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시간은 아닐까? 생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특별한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주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 때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상황은 늘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내 옆에 없으니까 나는 혼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홀로
따로 계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다가 어려울 때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이유도 생산력을 위해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몹시 부는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노를 안 저으면, 힘들어도 쉬지 않고 안 저으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계속 노를 저어보십시오. 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노를 젓다가 도저히 노를 저을 수 없으면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노를 저을 수 없으니 주님이 좀 노를 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참 이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저는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에 물 위에 배가 떠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배 위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 있는 배도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 위에 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우리 주님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멍청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주님이 해주실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의 싱어가 부족한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한 사람 보내줄 수 있겠다. 충분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도무지 내 속에 있는 마음속의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끝나고 회사 가서 일을 하다가 월요일 날 다시 월요병 때문에 회사를 가기 힘든데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기는 힘듭니다.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 전의 일들을 보면 주로 다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배고프다.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땅이 아니라 이 바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이 성도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에서는 과연 주님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땅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오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 위에서도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닥치는 매우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곳에 가까이 오셔서 바다 위에 걸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을 알려주신 주님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곳에서는 주님의 힘이 느끼지 못할 그곳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 바다니 우리 주님은 땅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곳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를 보면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긋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신자답게 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아예 그 신자의 길을 걷기를 포기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아무튼 이런 사람 만나면은 화를 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저희 이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아빠 맞냐? 목사 맞냐? 믿는 사람 맞냐? 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나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봤자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냐? 착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세상에 가서는 엎어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가나안이라는 곳 혹은 세상 왕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거짓말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가끔 했을까요? 저는 평상시에 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상 왕 앞에서는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런가? 특정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는가, 왜 이중인격 같은 삶을 보였는가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좀 못 미칠 것 같다. 땅에서는 가능하지만 마치 바다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생활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혹시 이 이유는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제가 지금 이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고향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 해만큼은 하나님이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책찍질하는 분이시고 잘했을 때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 이 이방 왕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멜렉 이방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나와 내 나라가 너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했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맡겼다. 이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해야 될 말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세상 왕 아비멜렉은 어떻게 그런 죄를 네가 나로 하여금 짓게 하느냐? 이 꾸짖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참 고결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 일들을 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 왕들에게까지 역사하셔서 신자를 경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꾸짖었는가 보니까 창세기 20장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을 만나셨고 아비멜렉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단도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라는 세상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순간은
누가 허락하신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누구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신자인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장소,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그곳을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곳에는 없는 줄 아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는 내 능력이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좀 졸리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재운 다음에 바람과 파도 없어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풍랑이 마치 잠재워져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서 예수님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다,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좀 걷게 해달라. 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 위에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곧 뭘 보고 빠져가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든든히 섰다가 다시 이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즉시 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급한 가정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왜 작냐? 빨리 살려놔 주시지. 무슨 또 훈계를 하고 계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빠져가고 있는데 손을 잡고 나서 왜 믿음이 없냐? 왜 바람을 보냐? 왜 아비멜렉을 보냐? 왜 세상을 보냐? 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느냐? 나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교육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참으로 큰 고요함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쳤을까요? 졸고 읽으시면 바람이 마치 그친 것 같은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너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을 때요, 바람은 아주 많이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파도만 없으면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더 파도를 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와 바람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비록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이 없어서 평안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은 안 믿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신자들에게는 가시밭길이 많고 좁은 길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지 라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유령처럼 유령이어야만 해야 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 바다에서 바이킹 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실제 바다에서 바이킹 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때로 그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 실제 바다에서 바이킹 타고 있는 제자들,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죠? 누가 주도한 것이죠? 성경은요, 숨기지 않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일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재촉해서 그 풍랑과 바람이 있는 배에 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훈련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옆에 육신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때만 능력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힘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대단합니다. 옆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옆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안 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요, 있으면 비만 냅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먹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서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육신에 대한 지혜는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지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잃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바람이 있다, 물결이 있다, 나는 그럼 그 바다에 배에 올라타지 않겠다,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훈련은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취미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기쁨으로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 소중합니다. 저도 살 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경건의 연단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세상 것들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몸매를 위해서 먹을 것을 거절할 줄 알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과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모르면 글을 배워서라도 성경을 읽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부터 알려줬던 역사가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성경을 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 새벽 예배, 새벽에 자신의 피곤한 몸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내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유령이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풍랑에 있는 바닷속에서 배라는 훈련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재촉하심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땅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는 잠을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는 내 취미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 시간은 좀 힘들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더욱더 내 시간과 우선순위를 드리겠다, 주님의 훈련을 나는 사모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둔감한 마음을 주님은 깨워주셔서 오병이의 일 따로 바다의 일 따로가 아니라 오병이의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